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8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8절로 3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28절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나에게 말한 그 모든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설명할 때에 모세도 그러하고 많은 선지자들도 그러하고 우리의 하는 말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시지만 영이시지만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는 이처럼 온 땅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서 우리의 목소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죠. 부정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부정적인 말을 들으시고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저주와 악한 말과 악평과 비난 등이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게 되어지는 그런 비극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겠고 또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너의 안에 너희 심령 안에 있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면 우리 입술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믿음의 선포가 나오게 되어지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으로 성경은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편 50편 15절로 다윗이 아니면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지고 너는 나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지어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우리의 말과 직결되어져 있고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입술의 말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말한 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에 대해서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위치와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는 모세의 어떤 모든 영적 권위는 모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주 어린 그 목동을 통해서 말씀하실지라도 그 말씀의 권위는 그 어린 목동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뜨거웠지만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들었던 이유는 그 자유가 방종이 되어지고 그래서 무질서와 혼란이 교회 안에 초래되었기 때문에 이 질서의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먼저 고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말이 정리가 되어지고 내가 하는 말이 새롭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혼돈이 거쳐지게 되어지고 질서가 부여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면 우리가 인간의 본성으로는 믿음을 계속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쇠약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들이 쌓여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늘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질서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 질서, 내 삶의 질서가 잡히는 것은 결국 내 말이 새롭게 되어지고 내 말이 놀랍게 믿음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믿음의 선포가 있게 될 때에 내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질서가 부여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말 그리고 풍성한 말씀 그리고 풍성한 말씀 가운데 내 입에서 믿음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내 삶의 질서가 있게 되어지면 그 결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너희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다. 너희의 삶이 풍성해진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이 있겠고 육체적인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고 너희가 길게 살 것이다.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삶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삶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날이 장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조명숙 권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100세가 넘으셨더라고요. 그런데 93세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셨대요. 근데 94세가 될 때도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집과 4km예요. 그러니까 이게 걸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93세의 할머니가 4km를 걸어오다가 그거 또 길이 또 엄청 험하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건강을 가질 정도로 강건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날이 건강하게 이 땅 가운데서 장수할 수 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래서 풍성한 삶은 신명기에서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복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풍성하여 우리의 날이 길게 되어지고 우리 경제가 풍성해서 우리가 노년 가운데 근심 없게 살게 되어지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풍성한 삶을 원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말을 듣기 때문에 오늘도 이 새벽에 그래서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원 없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놀랍게 축복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새벽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너희 입술의 말을 너희가 주의 깊게 살피고 내가 너희 말을 들음으로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고 결국 풍성한 삶은 풍성한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그 풍성한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때에 성령님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삶이 질서가 잡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끝내 너의 날이 장구하게 되어지고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신앙의 정도가 있습니다. 신앙의 정도. 그러니까 신앙의 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국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우리가 걸어가는 그것은, 신앙의 정도는 결국 우리가 늘 우리가 듣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듣던 말씀. 그래서 너무너무 새롭고 너무너무 뭐라고 표현할까요? 막 기가 막힌 말씀이다. 이런 것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평생이 됐던 말씀이 결국 너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단들은 늘 일어납니다. 이제 신천지도 이제 이만희가 죽게 되면 그러나 또 다른 이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늘 이단들은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평생에 됐던 말씀입니다. 뭔가 너무나 새롭고 막 너무나 기가 막히고 그런 다분히 이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은 내가 늘 걸어가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분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내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렇게 늘 듣던 말씀이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그 문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정도로 걸어가야 된다. 신앙의 정도는 늘 그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신앙의 정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것은 우리가 결국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그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